나무석가모니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초기 경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깊은 삼매에 드셨을 때 드러나는 반야의 눈으로 보시고 쉽고 명확하게 풀어펼쳐 보여주시는, 드러내주시는 순유원장 스님께 감사 올립니다. 사성제 개정의 팔정도를 더불어 닦아나가는 여정에서 모범이 되어주시는 순위선원 도감 부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미천한 자제의 이해와 소견으로 함께 살펴볼 초기경전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 순유원장 스님의 말씀이 본래의 완벽하고 깊은 가르침에 가능하면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부처님 말씀 가르침은 사성제 8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 흐르는 이치랄까요? 원리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연기법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기 사성제에서는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12연기로 자세히 풀어 펼쳐 보여주시고요. 이 세상 존재 모든 것에 저희는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존재로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인과 조건이 없이 저희가 이 세상이 생겨나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십니다. 크게 나누었을 때는 원인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한다. 존재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쩌란 말이냐? 원인과 조건의 소멸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부처님 당신께서 되셨고 원인과 조건의 소멸을 이루셨고 원인과 조건을 벗어나셔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설해 주시는데 그것을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방법을 자세하게 풀어 펼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방법을 모르면 있다고 한들 방법이 없을 건데 방법을 풀어서 자세하게 펼쳐 주셔서 저희는 그 방법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됐죠. 예,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은 경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원인과 조건이 있다. 그래서 사리푸자 존자님께 아사지 존자님께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소멸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이제 수다원가를 증득하셨다는 말씀이 계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윤회하는 동안 해탈하기 전까지는 원인과 조건 속에서 있는 건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랄까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만경에 나오시죠. 법만경에는 62가지로 자세하게 나오시지만 제 소견으로 크게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게 한 측면, 아무 원인 조건이 없다는 것. 그게 이제 우연 발생론이죠. 우연 발생론도 법만경에 2가지로 나오셨습니다. 그냥 이런 사유를 통해서 논리로
아무 원인 조건이 없이 그냥 우리는 생겨났고 우리는 죽으면 뭐 그냥 소멸하고 없어질 거다 이런 논리겠지요. 그리고 한 측면은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은 그 사선천에 비상유정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분이 거기는 전 인식이 없는 그런 세상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으셔서 오셨는데 공부를 닦아서 산매를 닦으셨겠죠. 산매가 돼서 살펴보니까 원인과 조건이 없는 곳에서 갑자기 내가 생겨났구나. 이런 경우수가 있다. 그분은 굉장히 사선까지 아마 증득이 되셨으니까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겠죠. 그런데도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큰 틀론으로 봤을 때 그 우영 발생론은 없다는 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 명확하시죠.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원인과 조건에서 그것을 이제 잘 알아서 좋은 원인 조건을 만들어서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좋아져야죠. 향상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은 그 원인과 조건이 없는 원인과 조건을 완전히 소멸한 그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게 열반이고 해탈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셨고 무여열반계라고 경에는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 무여열반계를 가는 과정과 이 삶에서 또 연애하는 그 과정에서 그 가는 방법, 리치 방법이 해탈까지 이르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 되면은 이 삶에서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저희가 나중에 해탈이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참 곤란할 거예요. 예, 물론 이번 삶이라도 좀 더 행복하고 싶은 게 일반적인 저희의 이제 마음이지만은 부처님께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윤회의 그런 과정에서 해탈까지 이르는 여정, 그러니까 그것이 모순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다 이제 어떤 그 과정 다 같이 사성제 팔정도 여정을 가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다 어떤 그 뭐랄까 출발점 또는 근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곤란함이 있지요. 근데 이제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예,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경전은요. 마지막 니까야 11번째의 사자후의 짧은 경입니다. 사자후는 사자의 소리라는 뜻이고 경전에 뭐 부처님이나 훌륭하신 그런 해탈하신 스님께서 사자후를 토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많이 나오셔요. 부처님 말씀은 완전한 진리시고 우뜸의 말씀, 궁극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별도의 사자후라고 하기가 좀 그렇게 저는 여겨지는데 그렇지만 그 중에서 더 뭐랄까 더 중요하거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사자후는 주석에는 이렇게 나오셔요. 으뜸의 말씀이다. 두려움이 없는 말씀이고 논파할 수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다 사자후신데 사자후라고 하는 경전을 찾아보니까
6개 경전이 있었어요. 디가니카야의 3개인데요. 그 까사파 사자우경, 우둔바리카 사자우경, 그리고 전륜성왕 사자우경 이렇게 있으셨고, 마치마 니카야에는 지금 11번째 짧은 사자우의 짧은 경, 다음에 12번째가 사자우의 긴 경 이렇게 있고요. 앙구타라 니카야에 사제오경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앙구타라 니카야에 있는 경은 그 지금 뒤에 사자우의 긴 경의 부분으로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가니카야에 있는 그 경전은 전 거기에 이제 부처님 말씀도 나오시지만은 주로 이제 그 사자우가 부처님 말씀과는 약간 다른 거죠. 근데 부처님 말씀이 위주로 사자우 경은 그러면 지금 마치마니카의 2가지 경이에요. 짧은 경과 긴 경이었습니다. 짧은 경은 부처님 법, 사성제죠. 법에서 특히 그 세상의 일어남, 세상의 소멸, 집성제, 멸성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자후의 긴경은 부처님 당신에 대한 것이 위주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세상에서 으뜸이시고 어떤 원인과 조건으로 그렇게 당신께서 그런 경지신가, 그게 이제 주로 알고 있듯이 열애, 심력, 뭐 4가지 두려움 없는 사무소인가 이렇게 왜 그렇게 된 건가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어떤 실천을 하셨고 또 어떤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나시죠. 좀 굉장히 좀 길죠. 긴경이시기 때문에 길고요. 여기는 전 짧은 경은 상대적으로 많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 당신께서 이것이 가장 당신이 설하신 그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제일 처음이 이제 이렇게 나에게 들려졌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사와띠에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보시고 비구들이여 오직 여기에만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2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3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4번째 사문이 있다라고 바르게 사자오를 토하라. 예, 사문은 이제 출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문 2번째, 3번째, 4번째 사문은 이 말씀이 여기에는 나오지 않으시고요. 대반열반경에 나오십니다. 거기에서 전 부처님께서 우여열반에 드시기 바로 전이신 전에 그 수바타라고 하는 외도 유행승이 마지막으로 부처님 먼저 친견해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부처님께 이제 여쭈시죠. 그래서 여쭈시는 게 그 여러 외도 스승들이 있는데 그들이 초월지를 증득한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덮어두고 하시는 말씀이 팔정도가 있을 때 사문이 있는 것이다. 2번째, 3번째, 4번째 사문이 있다. 팔정도가 없을 때는 사문은 없다. 그 팔정도가 없는 교설에서는 사문이 비어 있다. 이렇게 나오셨고요. 다른 그 경전에서는 좀 더 자세히 사문은 수다원가로 나오셨고 2번째 사문은 사다함과 3번째는 아나함과 4번째 사문은
해탈하신 아라한과로 나오셨습니다. 예, 그렇게 외도 유행승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외도 유행승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하십니다. 그대들은 어떤 근거와 어떤 힘을 가지고서 우리만이 지금 사문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문이 있다. 어떤 근거와 어떤 힘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시면서 우리들은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랑한 전평각이신 그분 세존께서 설하신 네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스스로 바르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네 가지 법이 뭐냐면은 스승에 대한 청정한 깨끗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의 가르침에 대한 깨끗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행을 원만히 갖추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애정 소중히 여기고 호의를 가진 동료 수행자들인 제가자와 출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바르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외도 유행승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우리 스승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계행을 원만히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동료 수행자들, 제가자들과 출가자들 우리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과 그대들 사이에 어떤 특별한 차이점,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을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전 부처님께서는 제가 이해한 바로 이 네 가지는 사실은 거기에 더 뒤에 나오십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으뜸의 가르침이신지 나오시는 건데, 그 전에 제가 볼 적에 이게 정통 종교의 어떤 범주다. 일반 종교, 바른 종교라면은 이 네 가지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특히 세 번째 보시와 계목이죠. 계행을 원만히 갖춘 거 이것이 정통 종교. 이것을 예를 들면은 믿습니다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제 바른 종교가 아닐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거나 일반 훌륭하신 종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도 마찬가지 스승과 법과 계행과 불교에서는 승가죠. 동료 수행자들 불법승 삼보가 있고 계행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은 그 외도 유행승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구경의 경지, 완성의 경지는 하나입니까? 완성의 경지는 여럿입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 하십니다. 그러면은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유행승은 이렇게 설명할 것이다 하십니다. 구경의 경지는 하나이지 여럿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겠죠. 저희는 부처님이 주신 구경의 경지가 열반 해탈이죠. 그래서 또는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한 것 또는 의도 형성을 완전히 소멸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바른 종교라면 그 궁극은 하나일 거다.
여럿이 아닐 거다 이렇게 동의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 이렇게 또 물어봐야 한다 하시면서 8가지를 말씀하셔요. 그 구경의 경지는 탐욕을 가진 사람에게, 탐욕을 가진 이에게 있겠습니까? 탐욕을 여인 자에게 있겠습니까?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유행승은 이렇게 설명할 것이다. 그 구경의 경지는 탐욕을 여인 자에게 있지, 탐욕을 가진 사람에게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라고. 두 번째는 성냄을 가진 자, 성냄을 여인 자. 세 번째는 어리석음을 가진 자, 어리석음을 여인 자. 이게 이제 저희는 잘 알 탐진치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래를 말씀하셔요. 그 다음으로는 치착을 가진 자, 치착을 여인 자. 그 다음은 현명한 자, 현명하지 못한 자. 그 다음은 순응하거나 저항하는 자. 또는 선순응도 저항도 하지 않는 자. 그리고 이제 8번째는 사랑 분별을 기뻐하고 사랑 분별을 즐기고 기뻐하는 자. 이제 사랑 분별이 이제 빠빠한 자라는 용어이고 이제 희론이라고 이렇게 희론을 즐기고 기뻐하는 자 이렇게 되죠. 이 8가지로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좀 바르게 말하는 외도 유행승이라면 탐진치를 소멸하고 가래와 치착도 소멸하고 현명하고 순응하지도 저항하지도 않는다. 또는 비관하지도 낙관하지도 비관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은 약간 좀 어렵습니다. 물론 주석은 쉽게 나오셨어요. 어떤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순응하고 싫어하는 거, 화나는 거, 성내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이렇게 나오신 게 맞긴 맞죠. 근데 단어는 제가 찾지 못했는데 좀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응도 저항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저는 그 부처님 가르침 8정도는 전 중도다 하신 것처럼 원장 선생님께서 중도는 일단은 중간, 양극단을 여인 거, 그리고 그것도 가운데도 초월한 것이 그게 큰 중도다 이 말씀을 좀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이해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은 외도들이 부처님 가르침이나 비방을 한다든가 할 적에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 또는 칭찬하고 외도들이 그럴 적에 그거에 대해서 막 즐거워하고 들뜨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경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순응도 저항도 하지 않는 거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 물론 나중에는 그게 원장 스님 말씀처럼 삼매죠. 삼매와 또 초월한 해탈 열반까지를 그게 이제 순응도 저항도 하진 양극단을 여의고 초월하는 여정인데요. 그 다음 8번째는 사랑 분별을 즐기고 사랑 분별을 기뻐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제가 이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게 주로 견해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다양한 견해들을 갖고 있는데 그 견해에 자꾸 빠지고 집착하게 되면은 그 견해에 붙잡히는 거죠. 사실은 견해는 쓰임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져서 바른 견해를 가질 때는 그것이 쓰임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은 견해에 묶여서 쓰임이 아니고 반대로 견해에 이제 종속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 분별을 즐기고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시고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존재에 대한 견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견해다. 여기에는 이제 비존재라고 나왔는데 원은 그 위바바, 그러니까 바바가 12연기의 존재이죠. 존재하는 바바. 존재와 비존재는 바와 아바와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바바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존재라고 하는 게 그 더 팔리어의 원래 뜻이겠죠. 그래서 존재에 대한 그런 견해, 그리고 존재하지 않음, 이제 주석에도 나오지만 단멸에 대한 그런 견해, 존재는 영속론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존재에 대한 견해, 무존재에 대한 견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산문 바라문들은 존재에 대한 견해에 집착하고 압도되고 존재에 대한 견해를 집착하고 압도되고 거기에 빠져서 무존재에 대한 견해를 저항한다. 그 반대로 어떤 사문 바라문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견해, 무존재에 대한 견해에 집착하고 압도되고 빠져서 존재에 대한 견해에 저항한다. 예, 요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문을 많이 들어서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존재는 궁극이 아니다가 이제 부처님 말씀이신 거고, 그런데 지금 요 말씀은 존재에 대한 집착은 다른 경에 나오는 것처럼 몸과 마음, 오온에 대한 집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 수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고, 그 반대 경우 수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단멸에 대한 집착인 거죠. 그래서 무아를 잘못 잘못 해석하는 경우 수가 이런 경우 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온 세상은 실체가 아니다. 그렇지만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걸 초월하라고 하신 건데 그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무아라고 해서 세상도 나도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경우 수가 있다. 이거는 지금 잘못 이해한 거다. 지금 여기서 무존재에 대한 그런 견해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견해의 일어남과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에게는 이들은 지금 두 가지 견해에 집착하는 자들은 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태어남, 늙음, 12연기에서 존재 다음이 태어남이죠. 태어남, 늙음,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하지 못하고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예, 이게 지금 존재와 비존재에 대해 집착하는 아까 외도 유행승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 존재와 무존재에 대한 견해의 일어남과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는 탐진치 아까 가래 취착을 여인자이고
현명한 자이고 순응도 저항도 하지 않는 자이고 사랑 분별을 즐기고 기뻐하지 않는 자이며 그는 태어남, 늙음, 죽음, 근신,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하고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한다고 나는 말한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일반적인 어떤 종교와 부처님 가르침의 그 두 개의 차이점을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존재, 비존재에 대한 그런 말씀이 사실 좀 어려워서 본문을 좀 많이 들어야 좀 이해가 될 말씀 같게 여겨집니다. 예, 그러시고서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취착이 있다. 그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 이제 연기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어서 이제 네 가지 취착을 말씀하십니다. 원장 스님께서 그 네 가지 취착 때문에 우리가 윤회한다라고 많이 이렇게 강조하신 거죠. 사성제에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우빠다나라고 해서 집착 또는 치착 동의어입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개인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보통 개금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따 교리에 대한 집착, 한자로는 아따가 이제 바다라고 해서 치에서 아어치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아따 교리에 대한 집착이 원래 직역이죠. 요 네 가지 집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라보니 그 네 가지 집착을 철저히 안다라고 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네 가지 집착을 안다고 바르게 철저히 안다고 천명을 하더라도 통달지로 안다고 철저하게 다 완벽하게 안다고 천명하더라도 그는 네 가지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바르게 천명할 수가 없다. 바르게 천명하지 못한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각각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하셔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하더라도 그 견해에 대한 집착과 개금치와 아따교리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바르게 천명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집착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당연한 말씀이시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평각이신 부처님께서는 그 네 가지 집착을 철저히 안다라고 천명하시면서 네 가지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바르게 천명한다. 그 이유는 그 네 가지 집착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집착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기 위해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팔정도 개정회를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감각적 욕망이 가장 그거는 어떤 훌륭한 외도 산문 바라모는 감각적 욕망의 그 집착까지는 알 수가 있다 하셔요. 근데 견에 대한 집착과 개금치와 아따교리에 대한 집착을 반야로 보지 못한다. 그거보다 좀 더 훌륭한 그 외도는 그 견해에 대한 집착까지도 볼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더 훌륭한 사람은 그 개금치까지도 볼 수 있을 건데 아따교리에 대해서는 외도에서는 요거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경우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철저하게 다 네 가지 집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문 바라문들은 그러한 법과 율에서는 그 스승에 대한 천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바른 길을 갔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러한 법과 율에서 법에 대해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바른 길을 갔다고 말하지 못하고, 계행을 원만히 갖춘 자는 바른 길을 갔다고 말하지 못하고, 동료 수행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는 바른 길을 갔다고 말하지 못한다. 이유는 잘못 선언되었고, 잘못 설명되었고, 그 법과 율이 잘못 설명되었고, 잘못 선언되었고, 해탈하고 벗어나게 하지 못하고, 고요함, 적정으로 이끌지 못하고, 정평각자, 완전히 해탈하고 깨달으신 정평각자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 그 반대로 즉운전 그 네 가지 시착에 시착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기 때문에 철저히 안다고 부처님께서는 바르게 천명을 하셨고, 그러한 법과 율에서 스승에 대한 법에 대한 천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바른 길을 갔다고 말하고, 계행을 원만히 갖춘 자는 바른 길을 갔다고 말하고, 동료 수행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들은 바른 길을 갔다고 말한다. 이유는 그러한 법과 율은 바르게 정평각자에 의해 바르게 설명되었고, 바르게 선언되었고, 벗어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정평각자에 의해 선언되었기 때문이다. 예, 요 네 가지 치착에 대해서는 사실 또 설명하려면 사실 좀 길죠. 그래서 제가 완전 이해한 바로 예, 그 제가 잘못 이해를 했거나 좀 그런 경우 수를 만약에 보시는 분께서는 저에게 나중에라도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제 공부 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견해나 이해가 부족하고 잘못됐다고 여겨지시는 부분은 꼭 저에게 좀 말씀을 주시길 그러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은 저희가 잘 알죠. 네, 물론 잘 아는 게 아니죠. 잘 알려면은 저희는 공부를 짓는 과정에서 사티산매를 짓는 과정에서 나에게 어떤 탄진치가 있는지 그 리스트를 잘 적어보고, 또 참회를 통해서 이것이 왜 해롭고 어떤 원인으로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다 철저하게 알아야지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을 반야로 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이제 삼매가 깊이 들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감각적 그렇지만 감각적 욕망이 장애가 된다. 이거는 이제 위험하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다 여겨져요. 그 다음에는 견해에 대한 거는 더 이제 좀 뭐랄까 높은 그런 치착이잖아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견해에 대한 치착은 궁극적으로는 다 버려야 될 거죠. 견해. 그게 이제 그 생각, 사유, 분별 등등을 다 버려서 없애는 여정이 이런 사마디죠. 예, 그래서 거친 견해 분별부터 줄여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
예, 계율과 보시가 많이 실천이 될 때 그런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에 분별 견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견해에 대한 집착은 그 다음에 계획금치와 계획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과 아따 교리에 대한 집착을 사실은 가장 크게 통론적으로는 다 포함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견해 중에서도 이게 이제 종교적인 그런 견해가 계금치다라고 원장선생님 말씀 주셨듯이 조금 그 계금치에 대한 집착이 있다. 견해에 대한 집착을 어느 정도 떨구더라도 계금치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계율 완성이 해탈과 같다라고 집착하는 경우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행을 완성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그 삼매와 반야를 완성하는 그 여정이 남아있다. 당연히 물론 계행은 완성이 돼야 된다. 해탈 여정이 되려면. 그렇지만은 계행을 완성했다고 궁극이 된 건 아니다라는 그런 경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계금치는 일정 부분은 계율 완성이 훌륭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다 해탈까지 이렇게는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아따 교리에 대한 집착은 아까 그 존재와 무존재에 대한 집착과 관련돼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 만들어지지가 않고 생겨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는 알려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아따가 있다, 아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요. 직접적으로는. 그렇지만 원장스님 말씀으로 여러 경에서 형성되어지지 않은 무여열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야로 있는 그대로 보았을 적에 바르게 궁극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집착을 예, 그 이어서 나오는 거는 그 네 가지 집착은 무엇을 원인으로 하고 조건으로 하고 근원으로 하고 무엇에서 기원한 것인가 그게 이제 연기로 계속 나오셔요. 네 가지 집착은 그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거죠. 가래는 느낌을 원인으로 하는 거고 느낌은 감각 접촉은 여섯 감각 장소는 명칭과 물질, 본이 이제 명색이라고 하는 거죠. 이름과 물질, 이름과 물질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위냐냐, 식이고, 식은 형성의 원인이죠. 형성을 원인으로 위냐냐가 생겨나고, 형성은 그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난다. 무명은 사성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정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명이 빛바래면 무명이 소멸하면 명지가 생겨나고 무명이 빛바래고 명지가 생겨나면 명지가 생겨났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계금치,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아따 교리에 대한 집착에 움켜쥐지 않는다. 움켜쥐지 않기 때문에 그는 혼란하거나 번민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기 때문에 아따 안에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 스스로 완전한 열반에 든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태어난 것은 부서졌고 해야 할 일은 다하여 마치어. 태어난 것은 부서졌고 브라흐마의 실천은 완성이 되었다. 하여야 할 일은 다하여 마치었고 더 이상의 태어남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반야로 본다. 빠자나티 반야로 본다라고 전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비구들은 기뻐하시다라고 경이 끝나셨습니다. 예, 아시듯이 보니까 이제 딱 10년 전이네요. 2015년 3월 6일인가 사성제 진리보다 사성제 BTM 방송이 딱 10년 전에 방송이 됐고요. 이번에 신심 깊으신 불자님께서 보시를 하셔서 재방영이 되게 되죠. 2월 3일 월요일 저녁 8시 반 이제 첫 방송을 시작으로 3월 9일 일요일 10시 반. 그래서 한 1년 동안 월요일 8시 반, 일요일 밤 저녁 10시 반 이렇게 52차례 이렇게 방송이 될 예정이십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날 구정입니다. 간에 모든 분들 더욱 거룩하신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평화와 행복 증장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나무석강님을